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에서 성전에서 찬송을 드리는 그 시편으로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여러 그런 설이 있으나 대체로 히스기야 시대 때나 혹은 여호사밧 시대 때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우리가 최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바로 사내립을 물리쳤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군대 장관으로도 나타나시고 바로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그런 것도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에. 이러한 배경 하에서 히스기야 왕의 노래를 기록했다. 우리가 대체로 시편 46편, 우리가 한 두 주 전에 보셨던 그 시와 함께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 때도 또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런 모압과 암몬, 곧 마온도 암몬이라고 여기면 되는데요. 모압과 암몬이 이제 또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아주 강하게 쳐들어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이것은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모압과 암몬, 이런 적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전부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는 적들인데 동족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가게지 않습니까? 바로 롯의 그런 가게인데 그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건식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큰 이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복병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산에 복병을 보내셔요. 복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보니까 전부 그냥 적들이 자기들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드린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호사밧이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신 그런 여호와의 큰 일을 두고 노래한 것을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또 주석도 있습니다. 그 여하튼 이 시편 48편은 우리가 46편과 더불어서 바로 위급할 때 도우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46편에서 봤잖아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특별히 시온 시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과 48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시온 시편이다.
오늘 4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대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에는 보면 대체로 성이 나와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 할 때 성. 이것은 바로 서울에도 한양성이 있었잖아요. 바로 성.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막는, 방어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거류민들을 또 규율하는 그런 성이죠. 그래서 특별히 48편 1절에서 8절, 오늘 시편의 1절에서 8절은 성에 관한 이야기고 9절에서부터 14절은 특별히 우리가 9절에 보면 나오듯이 바로 주의 전에 관한 말씀이다. 전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이것은 바로 성소, 지성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앞부분은 4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바로 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대별해서 두 부분을 나누어 보면서 금방 우리 마음속에 이는 감동은 뭐냐? 바로 결국은 이런 성을 지키는 중심이 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주의 전. 바로 성소가 예루살렘을 지킨다. 그래서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불후의 명작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의 도성,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은 뭐 왕국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이제 소위 침입을 받아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로마가 망하잖아요. 로마가 망하게 되는 이제 동고토 스고토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망하는 그 풍전등화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 로마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세상의 왕국은 멸해지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이 망한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은 로마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왕국이 순수함을 잃어가고, 특별히 우리가 신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보자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게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은혜의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은혜가 지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나라야 느부갓네살 밑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아수르 밑에도 가 있을 수 있고 바벨론 밑에도 갔다가 바사 밑에도 갔다가 또 헬라 밑에도 갔다가 로마 밑에도 갔다가 애굽 밑에도 갔다가 또 한때는 사사시 시대 때 보면 블레셋 밑에도 갔다가 미디안 밑에도 갔다가 세상의 왕국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 정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일거수일투족이 음성조차도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도 또 그 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밑에 있든지 그래도 다니엘이 어떻게 남은 자들이 그 밑에서 있었단 말이죠. 세상의 왕국은 망했지만은 오히려 남은 자들은 흥왕해서 그들이 다시금 순수함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피난처로 보호하셨다가 바벨론에서 다시금 그들을
기한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다시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마치 그것과 병행하듯이 같이 가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은 아무리 후패하더라도 애것이 후패하듯이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왕국, 신의 도성은 바로 영원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래라면 오늘 시편은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불러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다윗의 성, 우리가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이 성에 대한 노래를 1절에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시로서는 너무 직설적인 그런 표현 같아도 이것이 바로 그 기자의 감동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직설적인 것이 너무나 또 아름다운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위대하다는 표현을 사람들에게도 쓰고 위인이라고도 쓰고 또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이런 많은 수사를 붙이지만 여호와 앞에 붙이는 이러한 형용사는 절대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위대하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큼은 바로 만유의 충만을 뜻하거든요. 여기서도 위대하다는 것은 뭘까요? 완전하심을 뜻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더 이상 채워지실 것이 없으신 분, 여호와는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분,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여기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산은 바로 우리가 시온,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이 말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그 지경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다라고 이렇게 먼저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이 터에서 극진한 찬양을 받음이 마땅하다. 이 십자가 지기 교회 위의 터에서 이 이태원의 터 위에서 우리 여호와는 극진히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여기 극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는 말과 우리가 시적으로 대구가 되어 있어요. 완전하신 분의 합당한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받을 만하다 이거죠. 사람을 칭찬하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여호와는 마땅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모아서 중심을 모으고 정하고 또 내 심령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애통함, 이런 극진함은 나의 애통함.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극진하다고 해서 그와 친구같이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분은 완전하신데 가부의 두레똥같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이 지각히 겸손이 들어있는 거죠. 이 극진함에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의 가장 기본은 이 극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의 기본은 외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간절한 마음, 내 속에 간절한 마음을 토로해내는 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기본이다 이거죠, 이거는.
소리가 커서 예침이 아니라 정말 주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게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유람하고 즐기고 그저 지나가듯이 뭐 해주시도 좋고 안 해주시도 좋고 한번 들러봐도 좋고 안 들러도 좋은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대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그 간절함으로 겉옷을 만지는 그 간절함으로 그것이 바로 극진한 찬양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극진히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았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터가 높다는 것은 집에 대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망대가 높다, 우리 집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세속적인 현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 앞에 48편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이 바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과 통해요. 곧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되어 드려지는 것. 우리가 거룩합니다 이러면 구별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별은 드리기 위한 분별이어야 돼요. 나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아무리 나를 잘 가꾸고 정하고 나는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해도 분별돼서 여호와의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여호와께 성별되어 드려진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려진 곳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언약이 증거되고 곧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 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성에 이 서울성에 한양성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기쁜 흉내를 내고 특별히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이 21세기 문명이 만들어내는 가장 세속적인 쾌락의 극점을 달리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그 질서를 다 깨뜨려서 남녀의 구별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번젓이 상호에 내걸려지고 거기서 모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자가 남자를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과연 이 한양성에 서울성에 기쁨이 어디 있느냐? 기쁨의 근원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니 서울이 기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로마가 썩어서 부패했지만은 기독교의 그 기쁨이 있었을 때 로마가 일시적으로 기쁨을 회복하듯이 바로 여기가 그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구별되고 우리가 먼저 드려지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어떤 모양으로 마음, 어떤 뭐 유머로 윗도로 누굴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거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면 우리도 기쁨의 근원인데 정말 기독교인은 사람들 어울릴 때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되거든요. 저 문목사가 있으니 뭔가 우리 안에 온기가 돌고 뭔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속적 기쁨 말고요. 제가 감히 진단컨대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기쁨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이야기를 듣는 기쁨, 무슨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오락이고 너무 일시적인 유의예요. 외국 가보면 선진국이 안 그래요. 그래도 뭔가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들으려는 게 있고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요. 담소를 즐기고요. 소설을 즐기고요. 뭔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그런 기쁨이 없어요. 너무 정말 보면 속된 기쁨만이 판을 치고 TV나 이런 데 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귀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특별히 복음 이런 데 대해서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그냥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뭐 어떤 다른 게 아니지 그야말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그들이 뭐 어떤 뭐 당장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어떤 뭐 유익을 얻는다, 무슨 혜택을 누린다 그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일단 영적인 기쁨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왕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왜 북방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시온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라고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그런 다윗의 성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노래되고 있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강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 나라가 완전히 풍년등화 성전에 그냥 금을 끌고 내서 다 바쳤잖아요. 사내립에게.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달리 무엇으로?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사밧 시대 때 금식을 선포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 궁중에서 여기 여러 궁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해요. 다윗의 왕궁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다윗의 이 여러 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왕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을 뜻한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 그때는 이게 궁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왕들을 통하여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46편에서 시편 두 편 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정말 칼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러나 소설 같은 데 읽어보면 전쟁할 때 보면 참 칼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지면 이미 기겁해 버린다는 거죠. 질려 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 됐거든요. 큰 칼이 탁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난처란 말이죠. 요셉이란 말이죠. 칼이 탁 떨어져서요. 그 아수르의 칼이 떨어지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음의 칼이 떨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벌이시고 친히 복병을 보내주셔서 아까 우리가 나왔듯이 브라가 바로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터가 이 곳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터고 만국이 하나님의 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없애셨죠. 하나가 되게 하셨죠. 담을 허물고. 그러면 이제는 뭐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어떤 왕들이 모의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모의를 하더라도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여기 왕들은 아까 말씀으로 하면 아수르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그들이 모여서 실컷 모여서 공모를 벌이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표현은 지금. 온갖 왕들이 모여서 대적해 보려고 공모를 꾸미는데 지나갔으며 하면 안 되겠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물러갔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벌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공모했지만은 여기 왕들이다 이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 왕, 암몬 왕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시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왕들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을 쳐 없애자, 유다를 쳐서 없애자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기겁을 시켜서 내쳐버렸다는 거죠. 빨리 지나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칼 못 막아줘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스승이 못 막아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친히 복병을 보내셔서 숨겨놓으셨던 병사들을 꺼내서 복병이 뭐예요? 숨은 병사들이잖아요. 나무 뒤에 싹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그냥 일거에 그냥 드러내셔가지고 쳐 없애셔야 어디서 숨었는지 여호와의 병사들이 탁 튀어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제잘제잘 거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 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들의 깨에 나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들의 깨로 대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미련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없애버렸는지 6절에 보면 7절까지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들이 두려워서 벌 떠는데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면 옛날에는 구로하는 여인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표현을 안 쓰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나 미가서 이런 데 가보면 또 해산하는 여인 그리고
초산하는 여인,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예. 처음 아기를 낳는 그런 여인의 고통이다. 우리 사모님도 아기도 가지셨는데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큰가 보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우리 또 남상수 목사의 사모님 보면 낳자마자 그냥 전화하시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면 모여서 하나님이 그냥 쓱 나와.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그냥 대포 나오듯이 쭉 나올. 그때 결혼 기도해서 정말 우리 언어기 나올 때요. 예. 그렇게 그냥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그냥 20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해산하는 여인은 뭔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해산하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쟁통에 해산하는 여인. 이러면 이제 알겠죠. 얼마나 그 힘든가. 예. 아기는 나와요. 적들은 와요. 예. 이럴 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을 물리쳐버리실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칼을 드시면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오늘날 같이 무슨 무통주사 맞고 이런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초지에서 야산에서 도망가면서 아기는 나오고 적들은 칼을 들고 덤비고 그 고통, 그런 고통과 같이 고통스럽게 바로 떨면서 그들을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듯이 동풍으로 7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는 우리가 다시스 하면 요빠 다시스 요나를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다시스는 지중해로 가는 그런 그거 다시스의 배는 유명한 배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스의 배에서 오벨의 금을 뭐 가는 그런 요사밭 기사도 나오고요. 다시스의 배는 가장 그 당시에 큰 배, 견고한 배. 그 다시스의 배를 뭐예요? 동풍으로 깨뜨리신다. 우리가 동풍이란 말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때도 동풍이죠. 여기도 동풍인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 아니겠어요? 서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냥 깨버렸다는 거죠. 배를. 다시스의 배와 같이 깨뜨려 버리셨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적 함대예요. 다시스의 배를. 근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불어서 깨버렸다 이거죠. 이렇듯이 앞부분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지경, 그런 지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터, 이것을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의 묘미는 성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이 성을 지켰으며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대로 이것은 바로 간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들은 거죠.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부분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터, 서울의 성, 한양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가정, 살아가는 생업의 터,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셀라. 그렇게 하고 9절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전의 가운데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 생각하였나이다는 원어로 보면
잠잠히 기다렸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말은 은혜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곧 이러한 다윗의 성, 예루살렘의 성에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이 성을 지키시는 은혜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다 이거죠. 성전 중심의 삶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온 땅에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9절에는 보면 인자가 나오고 10절에는 보면 정의가 나오죠. 시편에는 계속 이게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한쪽에는 인자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또 한쪽에는 진리가 있고 공의가 있고 또한 바로 정의가 있고 계속 두 개가 맞물려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찬송은요, 무조건 그냥 사랑하시니까 질서 없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은 꾸짖어 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묵상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막 살아도 되고 질서 없이 살아도 되고 그래도 내 입술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 그런 찬양은 헛찬양이고 기복적인 찬양이고 거짓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은 나를 옳은 길로 이끄시면서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루다 죽었다 하다면서 절망감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모으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랑으로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 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를 그래서 찬송이 딱 끝까지 미친다.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시온의 망대라는 것을 세워보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시온의 망대는 뭐예요? 밝히는 것. 불빛 이런 게 망대 아니겠어요? 파수를 쓰고. 그 시온의 망대를 둘러보라가 뭘까요? 그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는데 망대를 세워본다는 게 뭘까요? 이것이 조금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시온성에 망대가 많으니까 몇 개나 되는가 헤아려 봐라. 얼마나 큰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잘 와닿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시온의 망대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시온성을 밝히는 망대는 하나님의 법이다. 파수꾼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세워보라. 여기 그래서 심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너무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이 주석이 맞다. 바로 우리를 밝히는 등이 뭐예요? 주의 율례와 구례와 법도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너희는 세워보라. 그래서 칼빈이 주석에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를 주의 전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가 계시는 이 교회에 그는 누구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너희들은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 여아 자매님은 교육학을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교육적인 사랑이에요. 진리 가운데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나쁜 음식 먹어도 놔두고 나쁜 곳에 가도 놔두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른 길로 이끌면서 붙들어 줄 때 그때 아이가 진짜 존경해요, 부모를.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학이 따로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되죠. 그때 아이들은 뭐한다? 진심으로 찬양한다 이 말, 배운다 이 말이에요. 수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터의 주장자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내려치는 칼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감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하나님이요 성전의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런 찬미가 있게 하시고 간혹은 우리가 곁길로 가 모는 막대기로 지시하는 지팡이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심령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